전통시장을 가도 이 호객하는 상인들을 우리가 잘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에 가면 여기저기에서 골라 골라라며 크게 외치던 이 상인들의 이 호객 소리가 더 이상 요즘에 이 전통시장에서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로 서로 간에 정이 넘치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대구의 이 서부시장이나 이 성당시장에 가보면 여기저기서 물건 파는 사람과 물건 사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 시끌벅적 그러한 소리로 거기 가게만 가면 참 이 신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에 가기 전까지는 배가 안 고팠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이 분식집, 이 떡볶이, 그리고 순대, 그리고 납작만두를 보면 왠지 모르게 다시 배가 고파지는 그런 추억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장은 시끄러워야 제맛이고 그래야 살맛 나는 그런 정겨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는 시장에 맞는 분위기가 있고 만약에 이 시장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곳에서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된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고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하는 그렇게 중요한 분이셨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던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틈만 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하게 미워함을 넘어서 증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날에는 정말로 죽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게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고 제자들이 막아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결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1장 초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인간적으로 보면 참 볼품없고 그러한 상태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초라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마치 왕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반가워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들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길에 미리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놓는 사람도 있고 또 들에 나아가서 나뭇가지들을 예쁘게 꺾고 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나뭇가지를 펴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 좌우에 서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환영 인파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고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이 성전은 바로 그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까? 이제 곧 앞으로 벌어지게 될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심과 또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신 예루살렘 성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마치 시장을 방불케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목격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제사하기 위해 재물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장사를 하며 소란스럽게 하는 바람에 거룩해야 할 성전이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을 예수님이 목격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 예로,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합니다.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또 학생이 교실에 가서도 조용히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조용해야 될 곳에서는 조용을 해야 하지만 만약에 체육 시간이 되었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조용합니까? 아닙니다. 체육 시간에는 떠들 수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환호성을 지를 수 있고, 체육 시간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이 바로 이 체육 시간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이나 강의실 그리고 도서관과 같이 조용해야 될 곳에서는 절대로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의 목적이 바로 이 조용해야 공부도 잘 되고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해야 하고 엄숙해야 하는 곳에서 엄숙은 쳐다볼 수 없고 오히려 시장처럼 떠들고 그렇게 장사꾼들의 소리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말씀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자신의 아지토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처참하고 정말 그 예수님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그런 장면이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장사하는 자들이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또한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치시는 그 광경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외치셨는데 어떻게 외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분명히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은 너희들이 장사할 곳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럽힐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곳에서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았느냐며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며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시죠? 건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장소일 뿐이지 이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의 본질입니다. 즉 교회란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사람들만을 성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뜨거움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서 퇴색되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여 날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과연 무엇이 충만해야 되고 무엇이 가득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가 충만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본질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거하셔야 할 자리에 성령이 주인이신 그 자리에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자들과 같이 교회의 본질을 흐트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것이 몰려와도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항상 그곳에서 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여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풍습을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모습이 보였는데 그곳에서 옛날에 이 과거에 성전 안에서 이 장사하는 자들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피하게 먼 거리에서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있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지고 올 때는 그 제물이 상태가 괜찮고 좋아 보였는데 여행의 거리가 길어지다 보면 그 성전에 도착했을 때 처음의 상태와는 많이 다르게 어딘가가 훼손되어 있고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는 그런 제물로 변질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이 작은 이 제물이었던 이 비둘기 같은 이러한 제물은 성전 안과 밖에서 제물을 사서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약간의 장치를 마련해 놓았던 그 당시에 우리가 분위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들어와서 목격한 장면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전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작은 비둘기의 그 제물들이 지나치게 비싼 값으로 팔리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익을 얻으려는 장사꾼들의 이 더러운 속임수를 아시고는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 혹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불순한 그런 동기나 불순한 의도로 장사하는 자들과 같이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깨끗함을 나로 인하여서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이곳에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깨끗함을 그리고 순결함을 우리가부터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장사꾼들을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 밖으로 쫓아내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진짜로 온전히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쓰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단순히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성화를 정화시킨 사건으로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대입시켜 보아야 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세워 가시고자 하는 이 교회에 혹 내가 일꾼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장사꾼들과 같이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도록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열심을 다해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일꾼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께 큰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